이 금덩이는 이 다 내 금덩이 거야. 다 내 거야. 탐욕에 눈멀어 남편을 생매장한 아내의 충격적 최후. 매서운 금덩이 다내 칼바람이 거야. 눈풍지를 사정없이 흔들며 저승사자의 숨결 같은 냉기를 몰고 오던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어느 이름 모를 산골. 한때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을. 양반가의 기와집은 이제 석가래가 썩어내리고 이끼가 가득한 폐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제 몸을 녹여 마지막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앞에 앉은 여인, 월이의 눈엔 형언할 수 없는 증오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이가 빠지고 녹이 쓴 녹거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한때 마을에서 달처럼 고운 아기씨라 칭송받던 그 자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지독한 굴레는 그녀의 고왔던 피부를 가물가물한 논바닥처럼 거칠게 만들었고, 눈가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주름져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월이의 집안은 본래 대대로 고위 관직을 배출하던 명망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직한 선비로 이름을 떨쳤고, 월이 역시 비단 옷자락을 끌며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운명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정쟁에 휘말려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자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남겨진 것은 빚쟁이들의 고함과 무너져가는 이 낡은 집뿐이었습니다. 월이는 자신이 겪는 이 모든 비극이 무능한 남편 박생 탓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정직하기만 할 뿐 돈벌이에는 도통 재능이 없는 남편, 보부상짐을 지고 전국을 떠돌아봐야 겨우 좁쌀 미움이나 얻어오는 저 남자가 원수보다 더 미웠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천장의 얼룩은 마치 굶주린 괴물의 얼굴처럼 월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거울을 집어 던지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팔자가 이 지옥 구덩이에 처박혔단 말인가. 저작거리에 천한 무지렁이들도 고깃국에 이 밥을 먹는데, 명문가 여식인 내가 어째서 비 한 방울 가리지 못하는 이 집구석에서 썩어야 한단 말이냐. 그녀의 마음속에선 가난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이미 그녀의 양심을 뿌리째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증오는 이제 어둠 속에서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며 누군가를 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허기를 달래려 장터로 향하던 월이의 앞을 웬 노승 한 분이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입구, 수백 년은 족히 되었을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는 두 눈이 하얗게 먼 노인이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월이가 다가오기도 전에 이미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을 감지한 듯 지팡이를 땅에 탕탕 내리치며 서늘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월이는 재수 없는 노인네라 생각하며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치려 했지만, 노승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그녀의 온몸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엾은 지옥의 나그네가 제 발로 무덤을 파러 가는구먼. 재물을 품어야 할 사람이 어찌하여 시커먼 무덤을 제 가슴 속에 품고 있단 말인가. 이복의 여인네, 내 말 똑똑히 듣게나. 사람이 재물을 품으면 그것이 가문을 일으키는 복이 되지만, 재물이 사람을 품어버리면 그것은 산채로 들어가는 무덤이 되는 법이라네. 노승의 쉰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월이의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월이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망령 든 노인네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요. 재물이 없어서 이미 산 무덤에 살고 있는데, 금덩이라도 있으면 그게 극락이지 무슨 무덤이란 말이오. 당장 비키지 못할까. 월이는 노승을 거칠게 밀쳐내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노승의 마지막 말은 가시처럼 그녀의 뒤통수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욕망의 구덩이는 너무나 깊어서 아무리 흙을 덮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법이지. 그 안에 묻은 것은
반드시 살아 돌아와 제 주인을 찾는 법이야. 가련하구나. 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 저 가련한 영혼아. 워리는 걸음을 재촉하며 노인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등 뒤가 서늘하고 누군가 자신의 발 뒤꿈치를 바짝 쫓는 것만 같은 기묘한 공포감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그 무렵 워리의 남편 박생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이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금과 옹기짐을 지고 험준한 산맥을 넘던 그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를 피하기 위해 넝쿨로 빽빽하게 가려진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안은 비릿한 이끼 냄새와 축축한 흙내음이 가득했고 한낮임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생이 횃불을 밝혀 동굴 안쪽을 살피던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굴 가장 깊은 곳, 바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횃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조각을 떼어다 놓은 듯한 찬란하면서도 압도적인 황금빛이었습니다. 박생이 떨리는 손으로 넝쿨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순금으로 정교하게 주조된 거대한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불상의 자비로운 미소는 어두운 동굴 안을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채웠고 그 앞에 서 있는 박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산신령에 계시거나 나라를 지키던 조상들의 보물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성품의 박생은 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귀한 보물이 어찌 내 것이겠는가. 내일 당장 관청에 바쳐 흉년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여야 마땅하지. 집으로 돌아온 박생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워리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에 가까운 열기로 번뜩였고 입술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무엇이라? 그 큰 금덩이를 사또에게 갖다 바친다고요?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하늘이 주신 기회지. 어찌 나라의 것이란 말이오. 워리는 박생의 바지춤을 붙잡고 늘어지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박생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큰 화가 미치는 법이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고을 사또께 고할 것이니 그리 하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워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지아비가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이자 거대한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두운 부엌에서 워리는 평소 남편 박생이 즐겨 마시던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엔 낮에 장터 모퉁이에서 몰래 구해온 사람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 의식을 잃게 만드는 독한 약초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워리는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황금 불상의 찬란한 빛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을 다잡았습니다. 약초물을 술에 섞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정을 잃고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잔에 차오르는 검은 그림자를 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죽이는 것이 아니야. 나를 괴롭히던 가난을 죽이는 것이고 지긋지긋한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야. 방 안에서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던 박생은 아내가 내어온 술상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서린 기괴한 살기를 보지 못한 채 그는 단숨에 술잔을 비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술맛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쓰디썼으나 그는 그저 기분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술 기운은 순식간에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박생의 시야는 소용돌이치듯 흐려졌고 팔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려 입을 달싹였으나 혀가 굳어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남편의 무거운 몸뚱이를 내려다보며 월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황금의 행방을 아는 자는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쓰러진 남편의 몸뚱이를 내려다보며 월이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의 불꽃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록 무능하고 답답했으나 자신을 한 번도 모질게 대하지 않았던 지압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찬물을 끼얹어 깨운 뒤 다 없었던 일로 할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고 다시금 가난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비가 새는 천장과 다 떨어진 신발, 그리고 자신을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눈초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살려두면 저 황금은 고스란히 관청으로 갈 것이고 자신은 다시 이 지옥 같은 빈곤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 너무 고지식하고 바보 같아서 그런 거야. 당신만 없으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존경받는 안주인이 될 수 있어. 월이는 중얼거리며 죄책감을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튼튼한 밧줄과 거친 가마니를 꺼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은 더 이상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 황금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욕망은 이미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여 검게 물들여 놓았습니다. 월이는 정신을 잃은 박생을 가마니에 넣고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수레 싣고 뒷산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처럼 음산하고 기괴했습니다.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려왔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생이 황금 불상을 발견했다는 그 절벽 근처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음습한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지자 월이는 가마니에 담긴 남편을 가차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약 기운이 조금 가신 박생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손가락을 까닥였습니다. 살려달라는 듯 혹은 믿었던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처절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월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흙을 덮었습니다. 흙이 박생의 얼굴을 덮고 가슴을 누르고 마침내 그의 가녀린 신음소리마저 땅속 깊이 묻어버릴 때까지 그녀의 삽질은 광기 어린 힘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흙 한 줌을 덮었을 때 숲은 기분 나쁠 정도의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월이의 대문 앞에 기괴한 형체의 검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개는 박생이 장터에서 가엾게 여겨 거두어 길렀던 짐승이었습니다. 평소엔 꼬리를 치며 반기던 놈이 그날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월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개의 노란 안광은 마치 땅속에 묻힌 주인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는 듯했습니다. 월이가 돌을 던져 쫓으려 했으나 개는 멀리 가지 않고 담장 너머에서 계속해서 월이를 감시했습니다. 이 짐승의 존재는 월이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집안 어디에 있든 개의 끈질긴 시선이 느껴졌고 밤이 되면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개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마치 남편의 곡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생이 보이지 않자 수군대기 시작했고 월이는 남편이 먼 곳으로 장사를 떠났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개만은 월이의 거짓말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녀가 황금 불상을 숨겨둔 창고 앞을 밤새도록 지키며 기괴한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자가 이승으로 돌아오기 위해 두드리는 문소리 같았습니다. 월이는 박생이 발견했던 황금 불상을 조금씩 잘라 장터의 금은방에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손엔 만져본 적 없는 거에게 재물이 들어왔습니다. 월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사고 몸종들을 수십 명 부리며 비단옷을 휘감았습니다. 매일같이 기름진 고기 반찬과 귀한 술이 상에 올랐고 사람들은 그녀를 박부인이라 부르며 굽신거렸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평생 갈구하던 꿈의 정점에 올랐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가난의 냄새도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다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소름 끼치는 징조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안방 바닥 밑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쥐의 짓이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날이 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흙 속에서 손톱으로 나무 바닥을 긁어대며 필사적으로 올라오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월이는 비단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벽을 타고 올라와 그녀의 귓속에 직접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부인, 여기가 너무 좁고 차갑소. 나를 좀 꺼내주오. 화려한 자개장과 비단 침구 속에서도 월이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재물을 얻은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월이는 자신의 부를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연회를 열었습니다. 마을의 세도가들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가장 비싼 술과 진귀한 요리들을 내놓았습니다. 월이가 거만하게 술잔을 들어 올리며 승리감을 만끽하려는 순간 기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차려진 기름진 고기들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시커먼 진흙덩어리로 변한 것입니다. 향기롭던 술에선 구역질 나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술잔 속에는 남편의 잘린 손가락 같은 기괴한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잔치상을 뒤엎은 월이를 보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눈엔 그저 멀쩡하고 귀한 음식들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내 음식에 흙을 섞었느냐? 당장 범인을 잡아오지 못할까? 월이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녀의 입안에서는 이미 서걱거리는 흙바닥에 모래알이 씹히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정점에서 찾아온 이 기괴한 저주는 월이의 이성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연회 이후 월이의 화려한 저택에는 짙은 어둠과 공포가 그림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종들은 마님의 광기 어린 행동과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의 겁을 먹고 하나둘 도망쳤고 마을에는 월이가 남편을 죽이고 그 귀신에 씌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밤마다 겪는 공포는 이제 환청을 넘어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이불 밑에서 축축하고 차가운 진흙이 배어나와 그녀의 몸을 적셨고 방 안엔 썩은 시체 냄새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거울을 볼 때였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 사이로 비친 자신의 뒤편에는 온몸의 흙을 뒤집어 쓰고 눈알이 빠진 박생의 형체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남편의 손이 월이의 목을 향해 뻗어올 때마다 그녀는 혼절할 듯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부쉈습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 조각마다 수백 개의 남편의 눈동자가 그녀를 원망스럽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물로 세운 화려한 기와집은 이제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이자 산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손으로 흙을 먹으며 울부짖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월이는 이 숨막히는 저주와 환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은 재물을 모두 챙겨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야반 도주를 준비하며 창고 깊숙한 곳, 겹겹이 자물쇠를 채워 숨겨두었던 마지막 황금 괴짝을 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타향에 가서도 다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괴짝을 연 머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야 할 황금들은 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산천에 흔하디흔한 차갑고 무거운 강자갈과 흙덩이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악한 월이가 손을 집어넣어 돌들을 헤집어 보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날카로운 돌 모서리와 축축한 진흙의 감촉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얻은 그 눈부신 황금들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썩은 돌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누군가 내 금을 훔쳐간 게 분명해. 어떤 놈이냐, 당장 내 금을 내놓아라. 월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창고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금이라 믿고 움켜쥐는 것마다 곧 차가운 돌덩이로 변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물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곧 죽음보다 깊은 절망이 되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화려한 기와집과 비단옷은 이제 주인을 잃은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월이는 이제 알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살인자라는 낙인과 환영에 쫓기는 미치광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공포와 절망 속에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새어버렸고 그녀의 영혼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대지를 가르고 장대비가 화살처럼 쏟아지는 그날 밤, 월이는 넝마가 된 옷을 걸친 채 사판 자루를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묻은 그 골짜기, 그 저주받은 구덩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황금을 훔쳐 그곳으로 가져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녀는 짐승처럼 산을 기어올랐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산길은 마치 거대한 뱀의 혓바닥처럼 구불거렸고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본능적으로 그 장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내 금덩이, 내 황금, 당신이 가져갔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살아서도 무능하더니 죽어서까지 내 앞길을 막는구나. 그녀의 독설은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졌으며 숲 전체가 그녀를 잡아먹으려는 듯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그곳, 남편을 매장했던 그 음습한 터 위에는 그때 보았던 검은 개가 비를 맞으며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개는 월이가 다가오자 이빨을 드러내며 비웃듯 짖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망자가 한꺼번에 비웃는 소리처럼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월이는 개를 향해 삽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진흙이 범벅이 되어 그녀의 눈과 입을 채웠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을 파낼수록 그녀의 광기는 더욱 깊어졌고 손톱 밑으로 파고드는 차가운 흙의 감촉은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파내려갔을까. 마침내 삽끝에 둔탁한 나무 상자의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월이는 비명을 지르며 흙더미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담아 던졌던 그 가마니와 괴짝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가마니를 거칠게 찢어 밝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거대한 번갯불이 구덩이 안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신 대신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황금 덩어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월이는 그 눈부신 빛에 홀려 구덩이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 이거야. 당신이 숨겨둔 게 아니었어. 여기 다 있었구나. 이 모든 게 다시 내 거야. 그녀는 진흙범벅이 된 황금들을 가슴 한가득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황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고, 그녀는 다시 부자가 되어 세상을 발밑에 둘 수 있다는 희망의 몸을 떨었습니다. 황금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연인을 대하듯 부드러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기괴한 환희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황금들이 뿜어내는 빛이 사실은 그녀의 생명을 빨아먹는 도깨비불이며, 자신이 뛰어든 이 구덩이가 바로 자신을 위해 마련된 최후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탐욕의 늪에 빠진 줄도 모른 채 스스로 무덤 속 더 깊은 곳으로 몸을 밀어 넣으며 황금의 감촉에 취해갔습니다. 월이가 황금을 움켜쥐고 승리감에 젖어 비명을 지르던 그 찰나, 찬란했던 황금빛은 비현실적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안고 있던 황금들은 차갑고 끈적이는 시커먼 진흙으로 변해 그녀의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월이가 손을 빼내려 했지만 진흙은 거대한 뱀처럼 그녀의 팔다리를 묶고 구덩이 밑바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늪처럼 변한 구덩이는 그녀를 서서히 빨아들였고, 월이는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느냐? 사람 살려. 월이가 필사적으로 구덩이 위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구덩이 위에는 죽은 줄 알았던 남편 박생의 형체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이 죽을 때 들고 있었던 그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생의 원호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월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삽을 들어 구덩이 밖의 흙을 다시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소. 내가 미쳤었나 보오. 당신을 살려줄 테니 제발 나를 꺼내 죽으려. 월이는 울부짖으며 빌고 또 빌었지만 떨어지는 흙더미는 무자비하게 그녀의 입과 눈을 채웠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는 자신이 판 무덤에 갇혀 산채로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흙이 마지막 숨구멍을 막고 어둠이 그녀의 시야를 완전히 덮는 순간 월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그 황금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불태우고 무덤으로 이끄는 저주받은 흙덩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흙더미 위로 그녀의 처절한 곡소리가 잠시 울려 퍼지더니 이내 숲은 다시 주둥 같은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뒷산 골짜기에는 어젯밤의 비극을 증명하는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이가 파헤쳤던 그 자리에는 기묘하게 솟아오른 흙무덤 하나가 새롭게 생겨나 있었고, 그 주변엔 짙은 흙내음만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뒤 나무를 하러 산을 오르던 동네 아이 하나가 그 근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보석이라도 찾은 줄 알고 기뻐하며 흙더미 속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햇빛 아래서 드러난 그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낡고 하얗게 풍화된 사람의 해골 조각이었습니다. 아이가 놀라 손을 떼자 해골 조각은 모래알처럼 힘없이 부서져 산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오직 허망함과 차가운 흙먼지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앗아 재물을 얻으려 했던 여인은 결국 자신이 갈구했던 황금과 함께 땅속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검은 개 한 마리가 주인의 원한을 풀었다는 듯 평온하게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던 여인의 곡소리가 멈추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계합니다.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내고 얻은 부귀는 결국 제 몸을 누일 한 뼘의 관조차 되지 못하며 사람의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먹는 독이 된다는 준엄한 하늘의 이치를 말입니다. 안개 낀 산자락에는 오늘도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와 잊혀진 욕망의 잔해들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